창조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물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어떤 식으로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됐을까? 참 아직도 미스터리고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큰 폭발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15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에 우연치 않은 큰 폭발, 빅뱅, 큰 폭발로 인해서 이 현재 우주가 생겼다. 이것을 과학계에서는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별들이 전부 다 서로 다 멀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멀어져 가고 있어요.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면 이것이 한 점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가 속해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근데 은하계가 또 은하단으로 또 많은 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초은하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크기의 우주가 되어 있어요. 또 얼마나 또 작은 세계가 있는지 지금도 아직도 얼마나 더 작은지 모르는, 이렇게 많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작은지도 모르는 이 우주의 공간, 이 미립자의 세계,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제가 준비한 화면에 하나씩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거 조그만 점이 뭘까요? 예? 저 조그만 점은요, 1997년도에 발사된 보이저 1호가 30년, 40년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기 전 해왕성쯤에 있을 때, 거기서 누구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어떤 그 과학자가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태양계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거기 중에서 한 별 저쪽에 지구예요. 너무나 작죠. 근데 그 지구에서 지금도 한 80억, 70억, 80억 인구가 바글바글 작은 밀었다 땡겼다 죽였다 살렸다 그냥 사랑했다 이별했다가 또 뭐 좋아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뭐 그냥 복잡다단하게 그냥 바글바글하면서 살다가 아기 낳고 죽고 살다가 아기 낳고 죽고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도 이렇게 3차원의 세계를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존재의 의미도 없어요. 왜 인간이 왜 귀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어져서 하나님, 즉 창조주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소통이 되어지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니까 1픽셀이거든 조그만 점을 좀 확대하니까 저렇게 되는데 저것도 그런 크기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다음 장. 자, 이게 지구입니다. 푸른 지구라고 해서 어떤 분은 푸르다고 해서 초록색인 줄 알고 있는데 블루, 파란색입니다. 자, 다음 장. 그 지구에 저는 미립자의 세계에서 아메바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메바가 단세포가 우연치 않게 다세포로 바뀌고 다세포가 점점 변화되어서 오늘날 이런 모든 세계의 생명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이게 아메바예요. 뭐라죠? 단백질입니다. 다 넘어가십시다. 자, 이게 뭐예요? 예?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네시스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이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를,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하는. 근데 그 글자는요, 우리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 글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셨어요? 이렇게 읽으셨어요? 몰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우주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또 다음 장. 많은 언어로서 탄생을 축하하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 책을 읽으면은 모든 만물이
진화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넘기시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동물은 단백질로 아메바로부터 진화가 되었지만 식물은 과연 뭐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무엇이 관여 원점일까요?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들레가 그 민들레 원래의 모습은 원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화가 됐다면은. 그죠? 민들레가 꽃을 피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꽃이 파삭파삭하게 솜털로 변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휙 씨를 달고서 날아가서 자기 씨를 퍼뜨리는 그런 시스템을 민들레가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을까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 자기 스스로가 무슨 생각에 무슨 어떤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을까? 미스터리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과연 무엇인가? 자, 동물 세계에서 진화론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가 되어지고 물고기가 나와서 파충류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포유류가 되어지고 또 새가 되어지고 이런 어떤 이렇게 발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발전이 되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아메바로부터 저렇게 많은 발전이 말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잠자리도 나오고 도롱뇽도 나오고 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맞을까요? 나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물은 적이 많이 있어요. 박쥐가 원래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은 박쥐는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쥐로부터 있을까요? 혹시 박 아닙니까? 박은 아니죠. 쥐로부터 진화가 됐다면은 그러면은 쥐가 어디 산꼭대에 올라가가지고 나도 날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몇십억 년들 갖다 지나고서 날개가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나와가지고 그런 지구의 박쥐가 됐다면은 쥐도 있고 박쥐도 있는데 그런 중간 단계에 진화된 어떤 존재가 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을까요? 예? 시조새라는 것이 있어요. 시조새. 그러니까 새와 이 동물, 그러니까 포유류와 중간 정도의 사이에 있는 그런 그 화석이 발견됐는데 만약에 그것이 동물이 새로 진화가 되어지는 단계에서 중간 단계라면은 왜 요것만 있고 요 사이사이에는 왜 없느냐 이거예요, 이게. 새가 되려도 이게 점점 여기 발전되지 딱 요만큼만 있는 것만 보여주고 그 사이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쥐로부터 박쥐까지 진화가 됐다면은 쥐도 있고 박쥐가 있고 요 사이사이에도 수도 없이 많은 아마 지금 있는 쥐보다도 지금 있는 박쥐보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억 년 동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동물과 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별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쥐는 쥐대로, 박쥐는 박쥐대로 했고, 민들레는 민들레고, 장미꽃은 장미꽃이고, 개나리는 개나리 다 종류별로 만들었지, 거기서 어디든지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똑같은 환경에 민들레가 있고, 장미꽃이 있고, 그 다음에 개나리꽃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떤 진화가 있어서 어떤 그런 묘책으로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것은 우리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종류별로 창조가 됐다면은 그 맞아요. 쥐는 쥐대로 쥐 새끼를 낳고, 개는 개대로 개 자손을 낳고, 그죠? 욕할 뻔했네, 진짜. 여러분들, 돌연변이로 개가 고양이가 됐다 그러면 그 고양이는요, 돌연변이는 절대로 유전이 되지 않아요. 그 당대에서 그 돌연변이가 끝나지 바뀌지가 않아요. DNA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DNA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환경에서 DNA가 바뀌어요? 그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정확한 걸 어떤 그 질서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명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도저히 10에 400승인가 500승 정도의 분의 1 정도의 어떤 확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진화론은 지속적인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진화라는 그 증거가 불충분해서 과학적인 진리로 주장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싶어서 믿고 있어요.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그 어떤 증거는 나와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세상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념이 있어요. 이념과의 싸움이 지금도 대치하고 있어요. 자, 창조론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창조가 되었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자리 한번 보세요. 잠자리가 눈이 이렇게 있어요. 수만 개의 어떤 겹눈이 있고 홀눈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입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날개는 4개가 다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까지 정지도 되고 뒤로도 가고 앞으로 가고 옆으로도 가고 걸어주고 있어요. 이게 잠자리예요. 기가 막히게. 근데 그 잠자리가 약 수억 년 전에는 지금의 잠자리보다 더 큰 한 60cm 정도가 되는 이 정도의 어떤 잠자리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여러 종류의 잠자리가 있어서 그 중에서 큰 잠자리가 있었고 또 작은 어떤 생태계 변화를 해서 멸종당하고 작은 잠자리들만 남아서 지금도 우리가 나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변화되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죠. 왜 그러면 누구는 변화되고 왜 누구는 변화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은행나무도 수억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느러미 같이 되어 있지 않고 뼈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실러캔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억 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어요. 상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악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칠성장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하지만 변화됐다 하더라도 유전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유전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단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아메바가 생성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생명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다세포로 인해서 진화되어지고 그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각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거듭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다. 이것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에 보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며 그 명령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가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3,500년 전부터 약 1,000년 동안 약 40명의 어떤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자기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분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진화론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창조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우리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숨.
근데 그건 목숨은 이게 목에 있는 숨을 말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콧숨이에요, 콧숨.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서 그 숨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죠. 물론 목을 통해서 이거 호흡이 되는 것이지만 진짜 의미는 코를 통해서 호흡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혼합된 존재가 되어져서 물질적인 세계도 살지만 영의 세계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물질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존재 유일하게 인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가 절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여순이가 찬송하는 거 봤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자, 창세기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한번 창세기 1장에 하는 그 말씀에는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종류대로 만드셨다. 10번 나와요. 진화론을 얼마나 부정하는 그런 아주 강한 어떤 어조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만들어졌다. 종류별로 만들어졌지.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기로 진화되고 점점 더 발전해서 진화됐다.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또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망가졌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원숭이로부터 많이 좋아져서 인간이 됐군요. 망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 때문에 망가져서 요만한 요꼴이 됐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삶 전체가 점점점 진보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가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단계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가서는 완전하게 되겠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완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정말 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상급의 농도가 달라지게 될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세포 조직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속에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60조의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의 정교함과 조화와 질서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조화가, 이런 질서가, 이런 섬세함이 생길 수 있겠는가? DNA 정확한 기원과 형성 과정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여전히 과학계의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형성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형성도 그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박테리아 한 마리가 고속의 그 정교한 어떤 그런 세포 조직을 하고 있느냐. 박테리아 한 마리의 유전인자를 분석하는데 책이 수백 권이 들어야죠. 그만큼 유전인자가 복잡해요. 그런 정교함이, 그런 복잡함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가질 수 있느냐? 우연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찬송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지난번에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심히 기묘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함이라. 따라합시다. 신묘막측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기하고 놀랍다는 뜻이죠. 근데 그 말 자체도 신묘막측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어로는 I was made wonderfully and fearfully. fearfully가 두려운 정도로 경외스럽게 놀랍게 만들어진 것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무가치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살았다는 원시인들 동굴 속에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몇만 년 전에 인간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도요, 그 원시인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미나 필리핀 저 오지에 들어가면은 지금도 동굴에서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원시인은 아니에요.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고서 거기서 이렇게 산 것이지. 인간들, 지금 우리가 태어난 그 아이들도 산속에다 이렇게 버려주고서 산속에서 살게 하면은 원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뭐 원시인들을 우리 조상이다 하는 거, 등이 구부러진 사람들은 원숭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구부러진 존재가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에 의해서 곱추등이 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던 어떤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근데 그렇게 왜 중간 단계가 그러니까 없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해왔는데, 어떻게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중간 단계가 자기들이 말하는 몇 사람, 크레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뭐 자바원인, 뭐 몇 종류의 어떤 사람들만 있지, 없어. 여러분들,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이건 믿음이고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한데도 믿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지 그분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는 나 싫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살고 싶어.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크기,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 전과 영원 후의 그 시간의 개념에 보면은 그건 뭐 점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따가 그냥 휙 사라져. 이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많이 못해요? 조금 못해요? 네? 많이 못해요? 조금 못하죠? 네, 눈치를 벌써 챘어요. 아주 그냥 지혜로워요. 내가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인용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모지라도 한참 모질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했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조금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우리 인간도요,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전지전능이에요. 무소부재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제일 이쁜 여자를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혼나겠다.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제일 좋은 자동차를 탈 수 있고요.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달 뒷면에도 순간적으로 갈 수 있고요. 태양 저 건너편에도 갈 수 있고요. 뭐라고 하지, 그거? 하여간 지구 끝에, 우주 끝에까지도 내가 상상력을 통해서 못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력을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못하지만 상상을 통해서만큼은 할 수 있는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렇게 표현하신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요. 상상력으로 현실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는 더욱 아름답고 찬란한 꿈을 꾸어서 그 꿈대로 내 인생의 향방이 정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꿈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가지며 더욱더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예수 믿고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만큼 이상의 어떤 것은 못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상상력으로 전지전능 무소부지한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를 꽃 한 송이도 그 속에 있는 영광이 너무 찬란해요. 어떻게 꽃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향기를 내면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수 있는가? 꽃도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꽃도 보세요. 어떻게 이런 꽃이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꽃이 피어나기 전에 몽우리가 지고 몽우리가 펴지면서 꽃이 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꽃이 오므라들어서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이파리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우연히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이파리를 생겼죠? 왜 이런 상황,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왜 어떤 꽃은 빨갛고 어떤 꽃은 노랗고 어떤 꽃은 파랗죠? 그걸 어떻게 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화가 되어졌다면 그 꽃이 무슨 이유로 진화가 되었을까? 여러분들 얼룩말이 왜 이게 줄무늬가 있는지 아세요? 예? 예? 크게 한번 말씀하세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뛰면서 이 얼룩 무늬가 어른들 하면은 사자가 뛰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거 못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룩도록 하다. 그런 말은 절대로 사자한테 잡혀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잡혀먹혀. 얼룩말이 왜 줄무늬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얼룩말이가 내가 뛸 때마다 이게 줄무늬가 움직여가지고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그럼 다른 말들은 뭐야? 왜 그놈들은 왜 그냥 잡혀먹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모든 진화는요, 왜 진화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생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런 이유를 달다 보면 말할 게 없어요. 왜 장미꽃이 왜 빨개요? 장미꽃 중에서 노란 장미도 있고 파란 장미도 회색도 하얀 것도 있지만 푸른 장미는 아직 없어요. 파란 장미 봤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파란 색깔, 블루 로즈, 그죠? 없어요 아직. 그건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장미들은 색깔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파란 장미는 왜 없냐 이거야. 그렇게 피지 않도록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자기가 어떤 개발해서 이런 파란색이 됐으면 좋겠다, 노란색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것을 있으면은 나는 그만한 것에 난 동조하지 못한다. 내가 좋다 하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난 못할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정론을 믿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믿지 않아요. 예정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는 특권을 주셨지,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거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계시구나 해서 내가 스스로가 선택해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내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만세전부터 예정된 어떤 존재라면은 내 DNA 속에는, 여러분들의 DNA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시는 기능이 숨어 있었다가 그것이 언젠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어떤 기능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아직도 예수 교회 나오지 좀 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속에 잠자고 있던 DNA를 깨뜨리든지, 그래서 깨워서 그걸 인식하든지, 아니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건 이제 죽을 때까지 모르죠. 죽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지거나 지옥 가는 것으로 구해져야겠지요. 여러분들,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사 그런 일들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내버려 두사 하는 말이 로마서 1장에 3번 나와요. 너는 택함 받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싫어해?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택하지 않았으니까. 절대 주권이에요.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한 일이 많은데도 그 사람은 택하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곧바로 정말 정직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왜 이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하는,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도하는 별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속의 은혜는 뭐냐? 내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는 내가 받은 심판이 너를 위한 것임을 믿고 더 이상 심판받지 말지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이것이 공의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네가 심판받으면 네 인생은 거기서 끝이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심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네가 믿고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은 야훼께 속하여 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망가진 부분을 고쳐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도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밀고 땡기고 서로 싸우고 살인과 음행과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몰랐던 것을 또 배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을 또 다시 배우고 내 생각을 고칠 때가 있어요. 저는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설교하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 동방에서 별을 봤던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약 한 40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별을 따라서 옮겨갔다라고 나는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랬죠? 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몇 번 보고 몇 번 봐도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별이 나타났다고 됐지, 계속해서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해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10km 정도인데 그 10km까지 그때만 별이 움직이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그 짐승의 우리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한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이것은 뭐냐?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화가 되었다고요? 자, 지금도 모르는 것은 빅뱅, 맨 처음에 그 폭발이 되었다면 그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그때 폭발할 수 있는 그 물질과 또 폭발하고 난 다음에 지구 안에서 태어난 생명체, 이런 어떤 것이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몰라요. 폭발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 근데 그 폭발을 하게 된 그 기원, 이 맨 처음에 이 처음 그 상태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우연히 생겼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생겼느냐. 어디서 이런 꽃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의지, 어떤 그런 환경의 어떤 조화는 이거는 뭐 때문에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게. 그래서 그런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화가 되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진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냐? 창조주가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단백질이 생겨서 그것이 아메바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무생명체가 생명체로 만들어지는 확률은 10분의 1에 500승. 10을 500번 곱하고 난다면 분의 1이에요. 정말 그건 무한대의 어떤 확률이, 이건 확률이 없는 거죠.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그 DNA, 그 유전자의 그 설계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복잡한데 그 복잡함 속에서도 질서가 정연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고 하나도 틀림없이 있다든.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화석으로도 보면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된 중간 단계가 연속적으로 한두 개는 있을지 몰라도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화론을 택하느냐 창조론을 택하느냐,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유신론도 이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도 신비한 거예요. 왜 누구는 예수 믿는데 누구는 안 믿을까? 누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분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까?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너무나도 신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